자,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25절에 보세요.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묻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되고 진솔한 신앙 고백이었던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면은 주여 그러하외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면 28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누구를 불렀다 그래요?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는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다, 느지막이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나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언니처럼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을 뵈러 나갔지만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글쎄요, 마르다와 다른 마리아의 성격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마리아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는데 자,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급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고 마리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을 마리아가 듣자마자 급하게 일어나서 주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 지 벌써 나흘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이 마리아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서 나가자 마리아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방에 함께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너무 슬픔에 젖은 나머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울기 위해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쫓아갔습니다. 자, 마리아는 주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하소연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요, 조금 소리를 내어서 우는 어떤 그런 울음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뵙고서 갑자기 서름이 복받쳤을까요? 주님을 보니까 갑자기 죽은 오빠 생각이 더 났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몹시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마리아는 울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세세한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마리아의 눈물이
무기력으로 인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으로 인한 절망의 눈물임에 틀림없다라고 추정하고 생각합니다.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다음에 다시 볼 것을 알지만 당장은요, 그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재림신앙조차도. 죽음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라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에 절망하면서 이 마리아가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흐느끼는 마리아의 울음을 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어요. 누굽니까?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의 습석에 보면 장례식 때에 함께 곡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가 더 흐느끼니까 곁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의례적으로 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눈물은요, 슬픔을 돋우는 의도된 눈물이잖아요. 왜?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까운 친척도 아닌데 장례를 하고 나흘째 되는 날까지 그 집에 남아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장례 절차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렇게까지 흐느껴 소리를 내어 울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남들이 우는 것을 보면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울 수 있다고 볼 때 그들의 눈물은 여러분 굳이 형식적인 눈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흘린 눈물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여자들 어때요? 잘 울잖아요. 예? 근데 왜 웁니까? 정말 그 당사자가 그렇게 흐느끼면서 무력감에서 오는 그런 눈물에 공감하고 동정해서 우는 겁니까? 깊은 동정은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아마 얕은 동정의 눈물을 이 호곡꾼들이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리아가 오니까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눈물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흘려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의 눈물 봤어요? 마리아의 눈물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감 때문에 우는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따라 울었던 그 유대인들, 호곡꾼들의 울음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울음은 뭐예요? 얕은 동정의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누가 우셨습니까? 마리아도 울고 곡하는 사람도 울었는데 3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34절 중간부터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는데 35절에 주님이 우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셨다고 얘기합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닌 것을 아셨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를 다시 살리실 계획과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는데, 그러면 다시 살리실 걸 아시면서도 우실 필요가 뭐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3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우셨다면 우리가 그 눈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이 마리아의 눈물, 또 이 유대인들의 눈물과 다른 의미였는가? 주님의 눈물은 마리아처럼
무기력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절망해서 혹은 죄로 인한 후회로 흘린 눈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감정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34절, 33절 뒷부분에 얘기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눈물은 뭐예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눈물이 단순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곧 다시 살리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눈물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눈물이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긍휼과 연민에서 3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의 뿌리는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연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포악을 떨고 교만으로 가득 찬 눈먼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인간들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물이 바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눈물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는요, 눈물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봐도 이제는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해요. 나는 저러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지 생각하면서 그 사람보다 어려우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마음이 묻어져서 웬만한 말을 들어서는 요즘 시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감정이 동하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 중동에 전쟁이 났죠. 여러분, 전쟁이 나서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담한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폭탄을 투하하고 총을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감나게 생중계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폭력과 살인을 자주 눈으로 방송을 보듯이 접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웬만하면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이라면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도 우리 눈물이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오늘 33절 후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 후반부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암담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아무것도 체념할 수 없어서 세상의 부조리와 슬픔과 절망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픈 사람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함께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요, 그저 불쌍해서 흘려주는 그런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고 이를 위해 오신 주님이 웃지 않고 울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인간을 향한 눈물, 인생을 향한 눈물이었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한 그런 눈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지금도 이 땅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눈물로 흘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교우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을 성난 파도와 같이 침노해서 부서뜨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연민의 눈물로 흘리시며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눈물을 어느 때인가에는 닦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내 마음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